이제 복음서로 들어오면서 점점 내가 힘들어집니다. 왜? 신약은 다 성취된 언약이고 다 드러난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깊은 원리, 깊은 진리가 없어요. 다 드러난 거니까. 그 대신 신약은 결론입니다. 전 구약의 총정리요, 전 성경의 압축이요, 마지막 종합된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 들어와서 했듯이 신약 좁히면은 복음서란 첫째가 언약의 연속성, 두 번째는 Who Jesus is. 그게 왜 중요하느냐? Who Jesus is에 대한 대답을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나도 그거로 끝나면 객관화된 지식, 신학일 뿐이에요. 기독론, 신론, 신학일 뿐이야. 예수가 누구냐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게 신학이야. 성경은 Who is God, 신약은 Who Jesus, Who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신앙고백, 사도신경. 창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보혜사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원드라이브에 8개 설교 올린 거 다 서머리 하라고 하는데 서머리 했어? 다음 시간에 다 제출해. 다 배운 거 다 아는 건데 정리하는 거니까 듣는 시간만 좀 활용해. 왜? 복습하는 셈 치고. 마지막 다시 정리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우리가 배운 거를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총정리를 합니다. 물론 총정리하고 시험 칠 거니까 우리가 이 정리한 거를 그나마 남지 않으면은 그냥 관광 하나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정치 분위기만 즐기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 남아야 돼. 내 살과 피에 남아야 돼. 내 삶으로 남아야 돼.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남아야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면은 너무 헛된 수고야.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덤사회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덤사회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앙 고백이야. 예수가 누구냐? Who Jesus is. 올바로 알았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똑같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기 문제야. 교회 성전거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암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찬양 떠들면 뭐야.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게 문제야. 인간 관계처럼 살아있는 관계, 미워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이런 관계에 기복이 있는, 펄떡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다툼이 있는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이게 믿음이지. 거리거리만 찾는 거는 그건 선앙당 신앙이야.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 서로 밀고 땡기고 씨름하고 싸우는 관계, 그것 때문에 Who God is, 그러면 내가 그 앞에 누구냐 하는 Who I am,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그 대답이 신앙 고백이야. 햇바닥이 아니라 그 대답이 나의 영혼, 정신, 마음, 삶, 내 인격 전체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반응. 그게 믿음이야. 주권에 합당한 반응. 그게 믿음이야. Who Jesus is 마찬가지야. 그가 예수가 누구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들은 목사들이 귀가 닳도록, 신학자들이 귀가 닳도록, 신론, 기독론, 조직신학 가지고는 안 돼. Who Jesus is 그렇다면은 그 앞에서 나는 바로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관계. 내가 불다가 죽을 이름이요. 관계 하나 빼주면 거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 충돌이야.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충돌. 충돌이 없는 거는 그는 가짜야. 충돌이 없는 건 하나님 다 됐던가? 천국에 가 있는 완전 성화된 사람이거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 뜻대로 할 거냐?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우리가 100% 하나님 뜻을 알고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실패한 율법이 뭐야? 예언약이 뭐야? 율법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실패로 증명된 거 아니야? 베나담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구약의 목적이요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지 않았어?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구약이야. 그리고 와시아라에도 어떻게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대신 할 수 있는 여자여선의 대표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흉보를 대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가 단번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단번에 지킴으로써 전 구약을 완성했고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를 완전히 다시 회복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를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나 내 죄 안 봤다. 나는 내 허물 안 봤다. 난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 하나 봤지 난 내 죄 안 봤다. 그러고서 우리를 예쁘다고 봐주신 게 구원이라는 게.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는 저들이 독립운동하고 저들이 데모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나서 그지 우리 산상수훈하는 거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내 나라다. 애굽이 아니야. 이제는 구습을 쫓지 말고 새 시대, 새 언약, 새로운 왕국,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냥 광야 시체가 되지 말았지만은 예수님 때 와서는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 정면으로. 결국은 율법 자체신 예수를 죽인 거야. 충돌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니야. 어디 가나 환영만 받는 건 복음이 아니야.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왔어. 강팍한 자들이 돌이 날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꼬꾸라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회개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든지 옥합을 깨는 건 자기를 깨는 거야. 돌이 날아오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My God, My Lord 받아들이는지 둘 중에 적극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다 끝난 얘기야. 비록 물리적인 돌이 안 날아와도 마음속에서 씩씩거리고 빌뚝거리고 불뚝거리고 마음속에서 온갖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하고 같이 온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마음속에서는 수도 없이 돌을 던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견디게 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대표를 얘기한다면 남이는 나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노골적으로 아주 짓이겨서 짓밟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존심 강한 그걸 꺾어버리고 눈물 질질질질 짜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너희들도 수고했지만은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여기까지 같이 못 와. 다시 말하자면 충돌이 없는 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건 충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부딪힐 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My Lord, My God 했다고 해서 사이좋게 팔짱 끼고 가는 게 아니야. 계속 싸우며 가는 거야. 계속 충돌하며 가는 거야. 왜? 내가 완전히 죽어서 부활로 성화될 때까지는 내가 100%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뱃속에서 나온 여러분의 길른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하고 꼭 같이 가?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너 같이 있지? 좀 더 커봐. 말 듣나? 내가 오히려 눈치 보고 따라가게 돼 이제. 자기 피를 받은 자식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마음이 하나 더 같이 사이좋게 갈 수 있겠어? 충돌하며 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문제는 충돌해서 두 가지 반응이야. 역사학의 대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문명은 도전과 응전으로 문명은 생성, 성장, 쇠퇴 그 다음에 소멸되는 하나의 우리 인생과 같은 그거로 봐서 토인비는. 그런데 수많은 여러 문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별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건 그렇지만은
그 문명이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에 합당한 도전에 합당한 응전을 한 문명은 살아남고 도전에 합당한 응전을 하지 못한 문명은 다 소멸되고 말았다는 거야. 똑같아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도전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그 영은 살아남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거는 죽는 거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야. 아멘으로 내 마음에 맞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내 형편에 맞든지 내 환경에 맞든지 내 기준에 맞든지 세상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하고 벨이 꼴리고 속이 뒤틀려도 끙끙거리면서 돌아서 눈물 질질 짜면서도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아니면은 그냥 돌을 던져버리고 뒷발질하고, 둘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위대한 승리야. 아무나 못하는 승리야. 이 충돌을 견디지 못해서 예언서에 와서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복음서에 들어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너무너무 아쉬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끝판에 와서, 왜? 이제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는 이제는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야. 무슨 싸움이야?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죄인지. 이건 머리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이건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야. 이건 삶이야. 나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야. 이 충돌이 없으면은 그는 이미 죽은 거야.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점점 더 힘들고, 나는 국이 이 시간 얼마나 내가 마음이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 것 같이 얼마나 힘겹고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왜? 계속 압력을 압박하고 그냥 코너로 자꾸 몰아내고 체인지. 신약에 와서는 체인지라는 말 하나밖에 할 말이 없어. 왜? 후가리지 후지저스지 다 배웠어. 이제 남은 거는 너희들 이제 구원받으라고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남은 거는 죄인지 하나밖에 없어. 신약에서는 죄인지 하나밖에 없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전도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죄인지 한마디밖에 없어. 바울 서신도 예수, 구원, 그 다음엔 죄인지야. 바울 서신도 끝까지 전부 다 죄인지야. 복음서 죄인지야.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끝장이야. 죄인지 되느냐, 죄인지 안 됐느냐, 그때 결과야. 계시록 다른 거 없어.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죄인지의 상태를 계속,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마지막 타작마당이 계시록이야. 신약에서 많은 거 배울 거 없어. 깊은 진리 배울 거 없어. 바울 서신은 깊은 진리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사학적인 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워. 문장 표현이 어려워. 말이 어렵다는 거지 그 속에 진리가 깊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거야. 원어만 좀 알고 좀 뭐 하면 할 수 있어. 왜? 그건 형태니까 언어적인 표현이지. 표현이 어려운 거지. 깊은 진리는 더 이상 깊은 거 없어. 신약은 이미 다 발딱 까진 드러나는 계시야.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냐? 율법이냐? 은혜냐? 자기 의냐? 그 얘기 다른 얘기 없어.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은 너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야. 세상과 싸우라는 거야. 자기와 싸우라는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죄인지하라는 거야. 그게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거야.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그냥 가르는 거야. 알고 가고 주장이 가르는 거.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이기고 남은 자. 자, 지난번에 산상수훈의 서론을 했는데 꼭 같은 얘기, 복음서란 연속성, 후죄인지, 그 다음엔 충돌과 죄인지. 충돌과 죄인지는 하나의 같은 테마입니다. 충돌 없이 죄인지 없고 죄인지 없는 충돌은 충돌이 아니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죄인지하고 죄인지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야. 더비나 더비, 내 뜻대로 할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할 거냐, 겟세마네 동산에 이 충돌.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예수로서 충돌이 일어났어. 얼마나 그 충돌이 심각했나 하면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충돌과 싸움이 그렇게 치열했어. 그러다 끝판에 지저스라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 거기서 팡 소리가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게 마지막 결정 내린 거야. I'm not okay, give up 한 거야. 자기의 요구, 자기의 주장, I'm okay 완전히 거기서 give up하고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십자가 진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승리야. 지은 게 승리야.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게 승리야. 자기를 포기한 것이 승리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야. 역설을 모르고선 성경을 안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성경은 전부 다 역설을 알아야 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죽는 게 사는 거야. 포기하는 게 모든 걸 다 얻는 거야. 그게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I'm not okay, you're okay.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그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충돌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 없이 산다고 충돌 없이 믿는다고 하는 거, 이런 씨름과 싸움이 없으면 신앙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 떠나서 인간으로서도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나와의 또 나의 또 다른 나와 또 다른 나와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좋은 인상 한번 주기 위해서 보기도 싫은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얼마나 내가 나와 싸우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면서 다 충돌이고 다 싸움이야. 거기에서 조금씩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체인지가 없으면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야. 체인지가 없는 신앙은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인지가 없는 신앙은 예수를 죽인 거룩한 제사장들의 신앙이야. 충돌이 없고 체인지가 없는 것은 전부 애식하는 신앙이에요. 스스로 자부하는 교만한 신앙, 이중인격의 신앙. 고난과 충돌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야. 고난과 충돌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야. 그거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거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거다. 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강아지 목매 끌고 다니면서 조깅하듯이 예수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샤머니즘. 빚 좋은 게 살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위안을 찾는 종교적인 엔조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바꾸는 것이다. 뭘 바꿔? 주인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마귀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을 바꾸는 거. 주인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바꾸면 당연히 소속이 달라져. 소속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돼.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충돌과 질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돼.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주인이 바뀐 거야. 미국의 주권, 그 주권 아래서 미국의 주권을 지켜야 되고 소속이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소속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돼. 정직하고 충실된 납세를 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미국의 법을 지키고 내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 안 해. 받아먹을 건 악처까지 돌아가면 수수되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다 받아먹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뭐. 시민권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우선하는 질문은 시민권을 타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권이야. 투표권. 이게 미국의 국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그건 책임 회피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몸은 땅에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산상수훈이야.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이 아니야. 바로가 저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왕이야. 애굽의 법이 저희들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의 법이야. 주인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져서 그러면 그 나라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율법이고 그게 민수기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야. 형태만 다르지 신약도 원리는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었어. 영적인 소속이 하늘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 광야의 율법은 땅에 있는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지켜야 할 생활의 룰이야. 형태야. 형태상으로만 율법 지키면 돼. 근데 그것도 다 지킬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단계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도 하늘에 소속돼 있고 우리의 법은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 몸은 땅에 있는데 법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는 몇 갑절도 어려운 거야. 그거는 안 지키면 때려, 죽여. 지금은 자율법이야.
벌이 없어.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더 막중한 거야. 그게 광야의 율법과 산상수훈의 차이입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게 율법이고,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가라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야. 그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신약을 전부 다 요약한 것이 산상수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요약한 것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을 요약한 것이 팔복이고, 그 팔복을 또 요약한 것이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나 한 시스템으로 자꾸 축소, 압축, 축소, 확대, 축소가 자유자재로 돼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돼야 원리와 본질을 아는 거고 성경을 아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동서남북도 모른다는 얘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말만 많았지 똑같은 얘기야. 나무가 크면 잔가지가 많은 것뿐이지, 소나무면 소나무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밑둥과 뿌리와 그 DNA는 똑같은 거야.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소나무의 DNA 다르고 벚나무의 DNA가 다르고,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는 다 아는 거야.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신학적인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무엇이냐, 그걸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야.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과연 분명히 바울은 이스라엘의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도 최고의 엘리트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만드는 거지. 어제 이 쓰레기들 다 부숴 모아가지고 천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요즘 목사들이 구원을 너무 값싼 구원으로 팔아먹어서 거기다 덮어놓고 은혜, 사랑 공짜로 다 받는, 털도 안 두고 그냥 공짜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쓰레기통이 아니야. 줄이고 남은 이 창고의 말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결론, 성경이란 뭐냐, 하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주권, 언약, 거룩, 믿음의 결과는 뭐냐,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견딘 자.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야. 그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야. 삶이야. 하나님과의 진짜 라이브한 가족처럼 살아 생생하게 서로 채취가 풍기고 서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서로 얼굴 표정을 서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산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남은 자야. 우린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공부하고 배울 때가 아니야.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마지막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도 오면서 내가 물어봤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 소개하면서 Who Jesus, 그는 누구냐? 그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키로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게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농사에서 시골에서 이제 키질하지 않아? 파시고 녹두고 이런 데 키질해서 이제 쭉저기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하는데, 또 추수할 때는 그것도 탈곡기로 이게 다 추수하고 바람을 날리는데, 알곡이 많이 나와, 쭉정이가 많이 나와? 알곡이 많이 남지. 쭉정이는 조금 날아가고 알곡이 많이 남아.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즘 가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알곡 찾아보기가 참 드물어. 내 눈에는 쓰레기밖에 안 보여. 좀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해. 다 보이는 걸 어떡해. 여기에 끝까지 남은 너희들은 정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이 설 수 있는 두란노의 남은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매일 주야장창 가슴을 조이고 너희들의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어. 오늘 6기생 언니가 죽어서 제 장례를 내가 집례하고 왔는데, 41살에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널싱홈에 들어가서
지금 61살, 20년 동안을 널싱홈에서 그냥 가족은 완전히 가족이 다 파괴되고 남자 아들 다 미국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폐인들이 다 됐어. 재혼을 해서 여자가 있고 정상적인 가족이 돼야 이게 되는데 그냥 여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널싱홈에 있었고 그 세상에서 한 곳이 없고 내놓을 곳이 없고 자랑할 곳이 없지만은 아슬아슬하게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집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도 불러줄 수 있었다는 거. 나는 믿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장례식 한 적이 없어요. 왜?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 분명히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건데 이 사람은 지옥 갔다고 내가 말할 수 없잖아. 어떻게 그 가족들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당신 남편은 당신 자식은 당신 어머니는 지옥 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 그렇다고 천당 갔다고 그래야 되겠어?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그 김은자 집사는 내가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물론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우선 목사가 구원받은 거로 간주해줘야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슬아슬한 거야. 우리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는 체인지로 좌우됩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엔 체인지돼서 그의 법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의 힘만으로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자꾸 도전을 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율법과 복음의 대치 이게 다 배운 것들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그거로만 끝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율법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걸 믿고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어떤 관계? 거룩한 관계, 주종의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율법이야. 그거 아닌 거는 신학, 지식, 그거는 도서관에나 있는 율법이지. 객관화된 진리,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라는 것이 율법이야. 복음이란 뭐냐? 예수의 주되심. 그럼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는 게 그게 복음이야.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는 형태, 하나는 본질. 율법은 장차 나타날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요. 신약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는 영적인 본질로 강제법인 율법 대신에 성숙한 자율법, 이제는 어기면 때리는 대신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으로 승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형태와 본질, 형태와 영적인 실체, 또 그림자와 실체. 근데 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형태에서 영적인 본질로 바꿔야 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이 돼 있어. 근데 이게 다 깨져나가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니까 성전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없으니까 미신과 하나님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없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해당 예배라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거는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징검다리. 예수님 때 와서는 그 해당 예배가 이제는 교회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태가 영적인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영적인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제사로 짐승을 잡아 죽이던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산채로 나의 삶과 전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번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전인격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유대인은 이걸 알 수 없었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야.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일어난 거야.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결국은 안식일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직통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런 형식과 안식이라는 형태와 안식일의 본질인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본질하고 형태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태가 본질을 밟아 죽였어.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결국은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도 유대교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도 영원히 유대교는 다 깨지고 온 세계에 산산조각 다 흩어져 나가고 기독교를 압제하고 핍박하던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죽음으로써 승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형태뿐이요. 본질은 같아.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것이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죄인지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끊임없이 죄인지되고 바뀌는 거야.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왜 개혁교회냐? 종교개혁 하나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이 돼야 된다. 그건 뭐냐? 본질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영원히 변할 수 없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세세부국토록 없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 본질과 원리는 바뀌는 게 아니고 형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예배의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 발전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열린 예배 하면서 CM송 하면서 전부 다 형태가 발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괴적으로 전부 다 예배의 형태가 다 바뀌고 있어. 우리 개혁신학의 개혁교회가 왜 개혁신학, 개혁교회냐? 인간이 신앙이 계속 바뀌려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chuyển化라는 게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이야. 우리는 행위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삶의 변화.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끊임없는 죄인지 때문에 끊임없는 나 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닮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지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이 개혁교회 신앙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도학, 세원학 다 이거 한 거고 율법의 통일성, 복음의 통일성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8복 산상수훈을 하게 된 발단과 배경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을 줬을까? 왜 이런 걸 줬을까? 산상수훈을 왜 줬다고 그랬어? 천국 백성이 그렇지. 살아야 되는. 이제는 내 나라가 이제는 여기 왔다. 내 통치가 나타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다. 이제는 다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살 백성은 어떻게 하나야 당신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살라는 거다. 어떻게 살아? 땅의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기준에 따라 살아라. 땅의 율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율법에 따라 살아라. 혈육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하늘에 속한 백성에 따라 살아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입고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을 줬어요. 내 나라는 이런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이죠. 이제는 예수님은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고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내 백성은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내 백성들은 이 땅의 법이 아니고 땅의 율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늘에 속한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땅의 법을 훨씬 월등히 능가하는 해, 안에, 때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행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차원의 새 율법, 새 언약이 산상수훈입니다. 차원이 영적인 단계, 천상의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산상수훈은 하루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체인지가 너무 심해.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원리,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너무나 유수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모든 걸 기준을 다 바꾸라는 거야. 다 바꾸라는 거야.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하게 보일 만큼 다 바뀌라는 거야. 여러분, 이종훈 교수 그거 들어봤지? 이종훈 교수. 그 자기 예수 영접하게 되는 그 간증을 좀 들어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똑같아. 어디 가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뭐요?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 악기를 창창하고 장래가 보장된 그 영광스러운 엘리트의 최첨단을 달려가던데 바울이 어쩜 그렇게 미쳤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미친 거 아니냐? 너희들 다 나처럼 미치기를 바란다 그랬지. 산상수훈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날 좀 더 미친놈으로 봐. 누가 미친놈을 봤어?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들이 예수 미쳐서 또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고 있다고 예수 잡으러 왔지 않아. 자기 가족에게 미치게 모인 거야.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기 미치는 맨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 너 요즘 이상해졌다. 소리를 들어야 돼. 질기에 어떤 아이가 완전히 가족을 잡고 남편을 막 쥐고 흔들던 아이. 둘한나 하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야, 너 요즘 왜 그 이상하니? 왜 요즘 자꾸 이상하게 됐냐 이거야. 너 어디 된 길을 그래? 너 왜 자꾸 요즘 자꾸 갑자기 이상해졌어? 깨끗거리고 대답질하고 막 하던 거에 대답질도 안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변화된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야. 바울, 이종훈 교수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세대도 지나고 성경도 있고 주석도 많고 뭐 다 이제 아니까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지만은 내가 예수 그 시대에 살았고 내가 그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나도 예수 믿지 않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왜? 멀쩡하게 저희들이 다 아는 거 손바닥만 하면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큼 못해. 빤한 거기에 요셉의 아들, 목수질 아들, 요셉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 같다, 또 정신병자 같은 소리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산상수를 한마디로 하려면 나처럼 이상하게 보이도록, 나처럼 미치게 보이도록 잘못된 미친 게 아니라 올바른 미치라는 거야.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왕국에는 예수처럼 미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산상수훈은 그 연습을 여기서 미리 하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율법은 뭐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는 강력한 왕권이 서게 되고 거기는 제사장이 서게 되고 모든 질서가 딱 잡혀.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게 광야와 사사기를 거쳐서 하나님이 연습을 시킨 거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왕국이 설 때에 그 왕국에 사는 법을 미리 연습을 시키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미친 예수의 왕국에 가서 그 미친 사람들만 가는 거기 가서 사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뭔가 좀 이상해야 돼. 슈퍼마켓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아무나 못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좋게 미쳐야 돼. 그게 산상수훈이야. 그러려면은 엄청난 체인지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내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나하고 예수님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느냐, 항상 우리는 이 둘 중에 틈바구니 껴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걸 택하지.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틈새에서 항상 갈등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점점 비중이 기울어져 가는 것이 이게 개혁신앙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전국의 시민권이 지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혁명적인 수단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퍼져나가면서 변화를 시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위력입니다. 내 요구 대신 하나님의 요구로. 그 다음에 산상수훈 앞중하게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뭘 천지해야 되느냐? 복에 대한 개념을 천지해야 돼. 구약은 형태의 시대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복과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늘의 복, 말해도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를 통해서, 땅의 복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통해서, 장수의 복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통해서, 우양과 많은 재물의 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복을 말했지만은, 신약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영적인 개념으로 바꿔 이 땅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물리적인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복.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야. 복의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 현세적인 개념, 이 세상의 복의 개념에서 하늘의 복의 개념,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복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욥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을 건드렸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로까고 이제 자꾸 싸우니까 이제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건 다 장차 보여줄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 구약의 장수도 장차 보여줄 영생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 자체가 나타나지 않은 본질을 볼 수 있게 보여주는 형태라고 하는 거. 신약은 이제 영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야. 기준이 달라.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 근데 지금은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변화시켜. 자꾸 세속화시키는 거야. 전부 망가지는 쪽으로 전부 다 흘러 들어가고 있어. 그 전형적인 예가, 극단적인 예가 항상 내가 말하지만은 시대의 샘플, 바로 한국교회야.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를 따라가. 교회가 헌금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 지금도 몰래 막 그냥 막 갖다 바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극단으로 가는 거야. 그게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 따라가고 변화돼. 닮아가. 산상수훈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산상수훈은 역설적 진리, 거꾸로 가라는 거야. 그 7페이지 교재의 둘째 달 보게 되면 이것이 선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간 길이었고, 정반대로 마지막 성도들이 갈 길이다. 성공 대신에 손해와 실패, 영광 대신에 고난의 길을, 인정을 받는 대신에 비움을 받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자기 주장을 대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높아지는 대신에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테이크하고 소유하고 갖는 대신에 베풀고 나누어 주고, 자기를 위하는 대신에 남을 위하고 소유하는 대신에 내 욕심과 마음을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산상수훈의 앞쪽에 팔복이라고 그랬죠? 맨 먼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 왜 복입니까? 게다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래? 그게 왜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전부 거꾸로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역설적 진리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대고, 이거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고 요구하는 데 다 들어주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살겠어?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대신 잠깐 동안 목회했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전남 광주에
강순명 목사라는 그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 한 버릇밖에 없었어. 옷 생기면은 다 나가서 그때 거지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지들 갖다 주고 집안에 쌀도 폭폭 다 끌려가지고 다 거지 동량은 다 훑어주고 맨날 그 3만 원 그냥 저녁거리 하려면 쌀도 단지에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어. 앙앙거리지 생기있어? 춥다고 겨울에 누가 또 애토 하나 주게 되면 그날로 나가서 벗어주고 그냥 들어와. 결국은 해방되고 공산당에 들어와서 이제 이남으로 넘어가지고 저 수색에 그 헌 화차들, 기관차들 많은 거 창고, 차고들 거기서 문두이들, 농마주의들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문둥병자가 고름 입으로 고름 빨아주고 그들과 함께 일다 거기서 결핵병이 들어서 거기서 순교를 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 예수처럼 미친 사람의 길을 가면서 사는 게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방법이 다 다르지. 자기의 환경, 처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 봉사의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태도와 자세는 똑같다는 거야. 나를 버리고 섬기는 삶. 예수님이 발을 씻겠다고 다 발 씻기는 그따위 쇼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살라는 거지. 산상수훈은 아무리 말을 해도 더 많은 말을 할 게 거꾸로 가는 역설적 진리.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으면서 자기 프라이버시 다 지키면서 체면을 다 지키면서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는 욕도 먹고 미친놈 소리도 듣고 단 지혜와 덕을 더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친 짓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암노독회. 로마서 6장 2절에 있는 세례의 의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암노독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충돌 없이 예수 믿는 거, 자기를 버리지 않고 암노독회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그건 전부 다 가짜 쭉정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지가 없는 믿음은 자기도 하나님도 남도 속이고 위선, 바리새인 같은 애식하는 바로 종교적 분위기나 즐기는 쇼맨들이다. 믿음은 정직과 성실로서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체인지. 우리가 할 거는 체인지밖에 없어. 왜?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할 거는 체인지밖에 없어.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일이며 그게 복음이요. 그게 산상수훈이요. 그게 팔복이요.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야.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야. 그게 바울 스승이고 그 결론이 예수를 위해서 주권, 언약, 거룩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거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순교자의 신앙. 그게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것, 죽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 역설적인 진리.